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께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일어났거나 또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심각하게 불편하게 되어버려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 또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회사나 여러분의 직업에, 삶의 현장에 벌어졌다고 한다면, 또는 어떤 잘못된 습관이나 나쁜 것에 중독이 되어서 그것을 끊기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에 여러분 혹시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그런 힘든 일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도 깊은 속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그들은 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살맛이 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때마다 모든 고난 또 고통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과연 신은 존재하는 것이냐고, 신이 있다면 왜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느냐고, 이런 상황이 하나님께 크고 어려워서 그분을 못 하시느냐고 그런 생각들을 하지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슬퍼집니다. 좌절을 느끼게 되고 우울증에 빠져서 낙심하게 되고 그만 흔들려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사람들, 그렇게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올 한 해 우리에게는 어떤 도전이 와도 어떤 시험이 닥쳐온다 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승리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어려운 것은 결코 없다는 것을 오늘 믿고 선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2023년 올 한 해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면서 살아가자라는 뜻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힘과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즉 아무 일이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무한한 힘을 가지시고 계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는 이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믿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모든 소망과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을 보면 99세가 된 아브라함과 89세가 된 그의 아내 사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선포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99세입니다. 89세의 아내, 어떻게 여러분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라가 그 소리를 장막 문간에서 듣고는 속으로 웃으면서 내 남편과 나는 너무 늙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즐거운 일이 생길까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사라가 왜 웃느냐? 어찌하여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라고 하느냐? 나 여호와가 하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느냐?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때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된 노년의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실 이 약속을 정확하게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비웃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That's impossible. 불가능한 일이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Is anything too hard for the Lord? 우리 주님께 어떤 것이 힘든 일, 하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 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성경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는 그만 사라가 되고 아브라함이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소망의 말씀에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의 실없는 소리라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사라처럼 비웃는 그런 행동을 하며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나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올 한 해 참 힘들게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흔들리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흔들려서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강력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온 이 세상을 만드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그것을 믿고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를 펴자 말자 덮어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만드신 우리 주 아버지 창조주의 그 무한하신 힘과 그 놀라운 위엄을 깨닫고 믿을 수 있게 되고,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과 그 위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기 어려운 약속은 결코 없으신 분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에는 3573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약속이라는 단어는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한 구원과 축복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모든 것을 포괄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축복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새로운 약속, 옛날 약속, Old Testament, New Testament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약속들을 원래는 여러분 하나도 놓침없이 3,000개가 넘는 이 모든 약속들을 다 찾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약속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이것을 확실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시려고 맹세로 그것을 보증하셨습니다. 18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으시며 거짓 맹세도 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는 이 두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며 우리가 받은 소망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변치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약속 그거 취소할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며 약속하신 것은 지키신다. 할렐루야.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것은 결코 거짓말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신 것은 그것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믿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3,000개에 넘는 이 모든 약속들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올 한 해 힘을 얻어서 아멘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기에 너무 어려운 약속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어려운 기도는 없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물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안 되지만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는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기도는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는 응답하시기 힘든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이 해결하시기에 너무 어려운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전문적으로 해결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의 눈에는 어떤 일들이 기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늘 하시는 일입니다. 기적을, 그 불가능한 일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거듭거듭 축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지 않을 뿐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시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딱 맞추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드려놓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우리에게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 시간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오래 걸릴 수도 있으나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기다리고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기에 어려운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전도하기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전도하는데 삶은 호박에 이도 안 들어간다고요. 복음만 전하면 탁탁 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들이 사로잡힌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어려운 사람은 결코 없거든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어떤 사람이든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올 한 해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혹시 아직도 주님을 모른다면 주님을 만나서 이 영원한 구원과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하겠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 손에 올려지기만 하면 그들은 100%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분명하신데, 그런데 나약하고 능력이 부족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위대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이상한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영혼은 원치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묶는 결과를 자아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예입니다만은 하나 여러분 그냥 예화니까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감옥에 사형 집행을 대기하고 있는 한 죄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의 친구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친구는 그 정도 그런 게 아닌데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탄원서를 대통령에게 많은 사람들이 올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 탄원서를 읽어보고는 이 사람이 그렇게 사형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들의 정성과 모든 것을 참작하여서 그 사형수에게 사면 명령을 내려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대통령이 사면령을 내리면요, 멋있는 그 레터가 옵니다. 막 대통령 마크가 착 찍혀 있고요. 누구 사형 누구는 매를 며칠부로 사면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누구 도장 꽝, 이런 멋진 사면장이 내려오죠. 이것을 이제 죄수가 그 감방 안에서 받았는데요. 받자마자 찢어버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대통령의 사면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찢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그 대법원 판사는 마지막 스프림 코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 사면은 무효됐습니다. 그러므로 사면을 거부한 이 남자는 매를 며칠 법대로 매를 며칠의 교수형을 처해야 합니다. 라는 최종 판결을 내려버릴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날짜에 맞춰서 목숨을 잃게 되고 마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사면장을 주신 것입니다. 사면장을 받고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온 우리처럼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이게 뭐야? 편지봉투 뜯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기적의 축복들을 거절할 수 있는 이상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우리가 사실은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하나인데, 잘못 이용해버리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까지 거절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 이는 만일 사람이 원치 않는다면 더 이상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천사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그만이라는 속담처럼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못하게 묶어버린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지 않는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무심한 태도. 무심한 태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묶어버립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쉬지 않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이것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전화가 모바일에 오면은 그냥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이그노어로 해버리는 그런 거와 같은 그런 무심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힘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싶으시다면 누가 그 하나님의 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다면 영광의 주님을 막을 수 있는 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버리는 그런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자비를 베푸시면서 사람이 무관심한 태도를 버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사람만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그 문을 끝까지 열지 않으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신 우리 주님,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여신 여러분 이미 그것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혹시 다른 어떤 무관심한 태도가 우리에게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확인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가지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불합리한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불합리한 사고방식이 있다면, 혹은 어리석고 비상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아마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내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나를 강제로 교회 가게 했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갔지만 이제 내가 다 컸으니까 나는 교회 이제 가지 않아. 이게 여러분 합당한 사고입니까? 또 이럽니다. 교회에는 위선자들이 많더라.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다 좋지 않더라고. 아주 나쁜 사람이 많아. 그렇습니다. 교회에 가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럼 그 사람만 조심하면 되는 거지. 왜 그 사람 때문에 전체 주님을 믿지 않겠다 하고 교회를 포기하고 그럽니까? 그것이 우매한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교회 가도 그런 사람이 있고, 저 교회 가도 또 저런 사람이 있고, 그죠? 어느 교회도 여러분을 완전히 100% 만족시켜주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빼고 말이에요. 여러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 되고 싶은데, 기독교인이 되면 포기할 게 너무 많아.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자꾸 하지 마라 그래. 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것은 마치 나는 병을 치유되고 싶지만 암을 포기하기는 싫어. 이런 사람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참, 이처럼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 벌어지는요,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 그 불합리한 사고, 이런 거 버려야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는 이런 모든 불합리한 사고와 어리석고 추상적인 것을 버려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 항상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것, 항상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부정한 생활 방식입니다. unclean lifestyle이죠.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죄를 품고 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지 못하게 묶는 넘버원이 되는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여호와의 능력이 부족하여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귀가 어두워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을 갈라놓은 것이다. 너희 죄악 때문에 주께서 너희에게 등을 돌리셨고 너희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무서운 말씀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아직도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기적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드려도 응답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 그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아, 그래서 축복도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하시고 올 2023년에는 우리 모든 삶이 그 더러운 죄를 떠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믿지 않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보면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기적을 많이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불신은 그 어떤 기적도 축복도 막아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불신의 힘은 성장하여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죄는 끔찍하고 무서운 것이지만 최악의 죄가 의심에서 비롯되어서 잘못된 결과를 맺는 불신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 불신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파괴합니다. 여러분, 불신은 이렇게 파괴적이며 최악의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관계도 생각해 보세요. 서로의 불신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그 사람과 친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에게 깊은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무신분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신은 주님의 능력과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나지 못하게 완전히 묶어버리는 악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믿기를 거부하면 우리 삶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 되어서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모든 축복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통로가 되어서 기쁨과 영광의 삶을 누리며 살도록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불신, 여러분, 이것은 생명이냐 죽음이냐 나누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힘든 문제, 해결하시기에 너무나 어려운 문제, 이런 것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릴 수 있다는 것, 묶어버릴 수 있다는 것,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는 이 표현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보다 쉽게 설명하고자 말씀드린 것이지만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죄악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버리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우리가 잘못한 우리의 불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 묶었다라고 제가 표현드렸던 것임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힘과 위엄과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 그대로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에 응답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하시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믿으시고 기억하시면 올 한 해 행복하게 사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 옛날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 시대에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뺑뺑 포위하고 있던 그 위험한 상황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궁 경호대 뜰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그 마지막에 이런 희망의 선포를 합니다. 아,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님의 크신 능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으니 주께서는 무엇이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교우 여러분, 밖으로 나갈 수 없이 성에 완전히 포위를 하면 조금만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먹을 것이 한정이 돼 있고 이렇게 아무것도 희망도 없고 죽음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예레미야의 이 찬양이, 이런 선포가 우리 삶에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닥쳐온다 해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잘못된 삶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임하지 못한다는 사실, 즉 우리가 그만 하나님의 축복을 멈추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2023년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으시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라고 명령하여 주셨던 이 명령을 완전히 이루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축복 속에 모든 환난과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며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